자, 지난 두 주간 동안이었죠. 이제 종려주일과 이제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일에 우리가 이미 다 나눴고, 3주 전까지 이제 계속했던 십계명을 이제 강의하겠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9계명이죠.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다음 10번째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강조를 드린 게 있죠. 아쉐레트 하데바림, 아쉐레트 하데바림. 하나님의 10가지 약속의 말씀으로서 여전히 십계명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에요. 4월 5일입니다. 국민일보 미션 뉴스란에 서울 강동구 교회 연합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성명서 내용이 이거예요.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강동구 50만 주민의 450개 교회 연합회 목사입니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의료국이 되었음을 치하드립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곁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환자를 위해 헌신과 사랑의 초심으로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평안을 위하여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강동구 교회 연합회. 무슨 일 때문에 이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현재 우리나라 의료 대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의사도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 의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와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총선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계명 들여다보죠.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똑같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5장 20절의 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제가 해드릴 텐데 뭔가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요 9번째 계명하고 요 직역하고 여러분 차이점을 잘 발견해 보세요. 자, 내 이웃을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You shall not answer against your neighbor as a witness of falsehood. As a witness of falsehood.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영역본과 한글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요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의역을 했는데 거짓의 증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거짓 증거, 거짓말로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을 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생각하고 있냐면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확인시켜 드릴 텐데 9번째 계명 있잖아요. 이거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9번째 계명이 나온 것은 거짓의 증인, 즉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예수 믿는 약속의 백성들은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야지, 진리만을 말씀하는 그런 증인들이 돼야지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 제가 계속 들을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사야 43장 10절, 자, 말씀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거짓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현저히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신학대학원생들의 신학기 개강 수련회를 위해 가지고 부산 수영로 교회 유명한 분이죠. 정필도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정필도 목사님 하면 일단 우리 교단 안에서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바른 말씀하시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거침없습니다. 개강 수련회 중에 새벽 설교 마치고 정필도 목사님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일부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때 목사님이 명료하게 아주 간결한 한 말씀 하세요. 거짓말하는 놈은 마귀 새끼야. 거짓말하는 놈은 마귀 새끼야. 상당히 거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악이 들어온 최초의 범죄가 바로 사탄의 거짓말부터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곧 거짓의 아비다 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의 증인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까지 거짓의 증인이 왜 되어서는 안 되느냐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증인. 자, 이거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데, 자, 에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생기면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때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증인이요,
자기가 본 것이 있거나 아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해야 됩니다. 근데 진술하지 않고 침묵 지켜버리잖아. 눈치 보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죄고 허물이고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악과 죄악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증인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위정할 경우에 바른 말을 해야 될 증인이 위정한다.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정하게 되면 사람의 재산, 한 사람의 명예,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뭐냐면 위정 때문이에요. 위정.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위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거짓 증언이 얼마나 큰 범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존 칼빈이 이 9번째 계명을 단순히 사법적인 거짓 증언, 사법적인 거짓 증언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까지 했어요. 물론 여러분, 한편으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두 가지 큰 대표가 나오잖아요. 라합의 거짓말,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거짓말 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산파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요, 히브리 남자들을 살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거짓말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거짓증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선의의 거짓말, 좋은 의도의 거짓말, 용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증인이 되어라 하셨는가, 이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다시 볼게요. 잘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 1차적으로 말씀 주셨고, 하나 더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디까지 헌신했냐?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까지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자를 마터라고 하죠, 영어로. 헬라어로 마르투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서 죽음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데는 정말이지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2007년이에요. 아나운서 백지연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에요. 당시에 수억 원의 개런티를 받고 CF 광고를 찍으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 상품 광고였는데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고 멘트를 해야 했으면 했대요. 근데 백시현 집사님이 나는 사실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멘트 수정하시죠. PD에게 말합니다. PD는요, CF 촬영 후에 상품 구입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찍읍시다. 집사님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집사님,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결국에 CF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아울러서 수억 원의 광고 개런티 다 날아갔어요. 이와 관련해서 백시현 집사님이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라고 왜 수억 원이 아깝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지. 거짓 증언하면 안 되지. 3시간을 끌었어요. 광고주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돈 벌 수 없잖아요. 거짓말로 돈 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거짓 증언이 아니고 진실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 여자분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이거예요.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수억 원을 날렸지만은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글이 올라왔다고.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데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명이죠. 자, 10번째 계명 넘어가겠는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21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와 동일하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틀려요. 자, 어떻게 틀리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탐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마드예요. 하마드.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하마처럼 탐낸다. 하마처럼 탐낸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거는 근데
무엇을 갈망한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쓴다, 무엇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 하마드, 내면에서 나오는 욕망 있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탐욕의 행동을 하는 거, 이거 모두 다 가르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10번째 요 계명은 이웃의 아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적으로나 내 내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탐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 탐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여러분 탐스럽기도 했지요. 이게 하마드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마드, 탐심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죄가 들어오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탐심에 관련해가지고 존 칼빈의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죄성으로 이미 깊이 뿌리박고 있다 라고까지 고백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누구나 다 탐심에 이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21절을 다시 보시는데 뭐를 탐내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밖의 모든 소유물 등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일단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 당시로 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 요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그 물질들을 그거 어떤 거라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계명이에요. 요거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깊은 뜻이 이 계명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요. 유명한 여자 탤런트 그림 보여주세요. 사진 나오네.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재벌가의 며느리로 있다가요, 남편과 이혼하고 TV로 복귀했어요. 드라마로. 그때 입은 옷이 아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분이 입고 TV에 나온 옷 좀 허름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신발, 요 해당 제품을 모두 합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게 900만 원대가 된다, 기사를 냈다고. 근데 놀랍게도 이 탤런트가 입었던 브랜드 전부가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동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이라는 게요, 타자, 이웃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예? 남의 것이 딱 좋아 보이면 바로 그대로 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탐심과 욕망이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솔루션 들어가야 되죠. 사도 바울의 권면이 딱 들어맞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때 탐심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하려고 애쓰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부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하려 하는 것에 주의할 때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후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할 때, 후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으로 돌아갈 때 탐심이요, 이거요, 말씀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이 땅을 향한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고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유명한 여러분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거죠. 뇌성 마비 가운데 뭐 온몸을 한마디 말하려고 그러면 온몸을 막 그냥 힘을 써야 되잖아요. 자, 이분이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일체의 자족이라는 게 뭔가를 이분이 깊이 깨닫고 쓴 찬양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억만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뭐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